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 스테반 집사의 순교와 스테반 집사의 순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 스테반 집사의 그 순교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씀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누군가가 그림을 그린 이런 그림들 명화라고 그러죠. 성화를 보면 지금 스테반 집사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지금 죽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렇게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는데 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더라. 아멘. 저는 그거를 우리 제가 만난 장로님, 작년에 돌아가신 장로님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봤어요. 우리 영과 육이 분리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가 이게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그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더니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여러분의 영이. 그럼 우리 육체를 분리가 돼요. 육체를.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데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것이 훈련이 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고통이 없는 죽음, 그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죽게 되면 약간의 고통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약간, 마치 백신을 맞는 고통 같은 고통이 있죠. 그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것이 완전히 분리된 사람들은요, 그 고통을 못 느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돌아가신 그 장로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분은 죽음에 대한 고통이 없고요. 폐결핵 사기 말기예요. 85세. 그런데도 전혀 고통을 못 느끼고 가셨어요. 의사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폐결핵 말기야. 폐암 말기야. 그런데 가족들은 염려 걱정하는데 이분은 전혀 고통을 못 느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저하고 같이 죽을 드셨어요. 제가 그게 뭐야? 도가니탕? 제가 탕을 사드리고 죽을 사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우리가 이게 영과 육의 분리를 느낀다고요. 네, 지금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진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와주신 것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스테반 집사와 같은 순교 장면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천국 가는 그곳까지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사명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80세든 70이든 60이든 50이든 30이든 상관없이 그 남은 삶은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저도 그날이 왔어요. 내 나이 32에 지금 39인데 32에 주님을 만났어요. 머리가 좀 너무나 하얀데 이마가 좀 너무 넘어갔는데 그러지 마세요. 전 39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주님을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고 그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주님이. 그게 내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뭘 할까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주님을 만난 그날부터 5년 동안을 진짜 저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계속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일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결국은 제가 두 손을 들고 공부하고 내려가요. 마이애미도 내려가면서 하나님, 당신이 부르시니까 갈게요라고 했지만 그 발을 떼놓고도 너무나 이게 불안한 것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무 더러워서, 내가 너무나 죄인이라 나를 보니 나는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이 갈등 속에서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주님이 꿈에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요. 왜? 제가 너무 갈등하니까 이거는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금식을 시작하는 거죠. 금식을 시작을 하면서 그 금식 중에 주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에게 그 바닷가에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물고기 2마리를 주시고 그 바다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를 삼겠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는요, 제가 이제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리하고 직장도 정리하고 사업도 정리하고 다 정리해서 이제 중국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죠. 그때 중국으로 가는데도요, 너무나 발걸음이 두렵잖아요. 여러분들이 돈 벌겠다고 신랑 찾아서 미국에 오는 것도 마음 편치 않은데 그 아무도 부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불러서 갈 때는요, 정말 그 발걸음이 두렵다고요.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치 앞도 안 보입니다. 그럴 때 저한테 그때 제가 읽은 책이 뭐냐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었어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 그분이 누구냐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와이양, 그 코나 열방대학. 여러분들 예수전도단 들어봤죠? 한국에서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와이왕, Young with a Mission 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하와이 코나의 열방대학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방법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요. 그때 참 도전을 받았어요. 나에게는 중국에서 오라는 사람도 없고 미국에서 가라는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갈 수 있겠다라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벼랑 끝에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입장, 우리의 환경, 그 다음에 누가 나를 보내는 거야? 우리 아버지도 똑같은 말을 물으시더라고요. 저한테, 야, 그러면 중국에 가면 누가 먹여 살리는 거야? 아버지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요, 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진짜 후원자가 없었어요. 그때 후원자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아마 당신이 이렇게 해석했겠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후원한다는 소리겠지라고 믿어줬겠죠. 근데 저는 진짜 없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섬기는 교회는 저를 남미로 가라고 하는데 남미로 가면 그 교회가 저를 후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 중국이라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갈등하다가 결국은 교회가 보내겠다는 남미를 안 가니까 교회가 나를 후원할 이유가 없어지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으로 가는 그 3년 동안에 제가 얼마나 많이 갈등했겠어요. 남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는 날마다 밤마다 교회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지금 북한을 향해서 가라 하시고 중국을 향해서 가라 하시는데 난 정말 두렵고 떨려요. 누가 나를 불렀나요? 누가 나를 도와주나요? 이걸 가지고 3년을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보기에는 갔구나 왔구나 라고 말하지만 그 당사자는요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병들었을 때,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만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밤마다 나는 그 침낭을 들고 교회를 가서 잤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꼬꾸라지면 자는 것이지 한번 누워서 제대로 자본 적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과의 그 씨름을 통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지 남들이 보는 것처럼 왔네 갔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분은 이미 그 젊은 아이들을 키워서 그걸 증명한 책을, 간증책을 쓴 게 벼랑 끝에서는 용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때 그걸 보고 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찾아 읽은 게 뭐냐면 중국 선교의 아버지, 누구?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게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이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인랜드 미션을 만들어서 중국으로 가서 정말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전에 선교사가 없었어요? 있었죠. 선교사가 있었죠. 그런데 왜 그분을 선교사의 아버지, 아니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분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갔어요. 그래서 그분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사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나는 내 모든 선교의 필요를 하나님에게만 구하겠다라고 간다고요. 중국 땅에. 아니 내 심정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 세상에 진짜 하나님 외에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내 부모가 말해본들 부모가 나한테 그걸 필요를 채울 거예요. 교회가 나를 거기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나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두 사람,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그 벼랑 끝에서는 용기와 그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 선교에 대해서 내가 간증을 듣고 용기 100배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세 단계를 거치면 돼요. 첫째, 예수님을 따라가시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산 삶을 따라가면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 오, 할렐루야. 역시 이 그레이스 처치 성도들은요 확실히 수준이 달라요. 다른 교회에서 물어보면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이 교회는 달라.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참 달라.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리니까 성령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솔직히. 그렇죠? 못 듣죠? 잘 안 들리죠? 잘 들려요? 예, 귀를 열어놓으면 귀를 열면 들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안 들리냐면 세상 소리가 너무 많이 여러분들의 귀를 어디다 대고 있냐면 세상에다가 대고 있거든요. 지금. 세상에서 나를 뭐라고 평가하나, 누가 제가 나한테 뭐라고 하나, 여기에 관심이 너무 많아. 누가 나한테 떡 사준다고 그러나, 어디 가면 돈 버는 일이 생기나, 여기에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간증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씨름을 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의 소리들을 다 막고 그걸 준비하는 데만 몇 시간 걸려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은 이제 뭐 주님 하면은 하지만 목사도 그래요. 여기 앉아가지고요 별 세상 소리 다 제해놔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의 찬양을 듣는 거예요. 그 찬양의 말씀에다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붙잡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일 저녁에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키는 게 이 YM 예수 전도단에서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방법. 그것이 세상의 말이냐,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냐, 사탄 마귀의 말이냐. 이걸 제해야 돼요. 이걸 제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중국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20년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왔어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파송했으면요, 여러분들 눈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돈을 대면요, 저 사람한테 리포트 해야 돼요. 예, 보내주신 그 돈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야 돼요. 선교단체 다 그걸 요구하세요. 근데 우리는 보고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면 사역하고 하나님한테 보고만 하면 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 삶을 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걱정이 안 돼. 20년을 그렇게 살아보면 그 다음에 걱정이 안 돼. 내가 오늘 먹을 게 없어도 걱정이 안 돼. 내가 오늘 병 걸렸는데도 걱정이 안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벼랑 끝에 다 서봤잖아요. 서봤죠? 여기에 한 사람도 벼랑 끝에 안 서본 사람 없어요. 벼랑 끝에 다 서본다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죽을 것 같아. 근데 이 죽을 것 같은 문제를요, 세 가지를 딱 하면은, 첫째, 돈 때문에. 이거 굶어 죽을까봐 벼랑 끝에 서요. 이거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둘째, 병 걸리면 그래요. 병 걸리면,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기침만 좀 심하게 해도, 야, 이거 무슨 병인 거야? 이거 죽을 병 걸린 거 아닌 거야? 이렇게 돼요. 또 나이 드신 어머니들, 그렇게 아픈데도 병원 안 가요. 왜? 의사가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이 소리 들을까? 못 가요. 우리 시연자매 6개월 남았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6개월 지났어요. 네. 우리 어머니한테 축하해 받습니다. 9월 달에 6월 달 6개월 남았다고 했는데 지금 6개월 지났어요. 근데 어떤 그 지난 2년 동안 시연이를 알고 어머니를 알아요. 제가 어떤 고생을 하고 살았는지 알아.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 딸 잃을까봐. 근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딸을 살리시고 더 건강하게 하시고 이제는 사명을 깨닫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딸 때문에 같이 또 천국 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벼랑 끝에 쓸 때 누구를 붙잡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벼랑 끝에 섰을 때, 내가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 저놈 때문에 죽게 생겼을 때, 저 여자 때문에 죽게 생겼을 때, 그때 주님을 붙잡은 자들은 그래서 그 벼랑 끝에 쓸 때 누구를 붙잡느냐. 근데 내가 이 동네에 살면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하고 어려운데 결국은 자기 혼자 그 집을 지고 가다 결국 꼬꾸라져서 어느 날 그냥 한 줌의 채로 사라지는 걸 봐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분을 붙잡기만 하면 사는데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주님이 만나를 먹이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그 40년 광야길에 병든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셨고 그게 뱀이 살고 전갈이 사는 곳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사막 가운데 우리를 다 보호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켰더라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이 광야를 사냐?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여러분들이 사막 땅에다 그 사막에다 그 광야에다가 아무리 씨를 심어도 안 나와요. 근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시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이 벼랑 끝에 서봐도 나는 이제 괜찮아요. 하나님이 뛰어내려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벼랑 끝에서 마지막 죽음이라는 이 앞에서요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달달달달달.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다가 자기가 믿음으로 확 뛰어내렸더니요 10cm밖에 안 돼요. 근데요 안 믿는 사람은 그 10cm에서 죽어요. 그래서 죽을 놈은 뭐란 말이에요? 접시에다가 코를 박고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사실 그 고통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못 뛰어내려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믿음적 목사가 드디어 벼랑 끝에 서가지고 뚝 떨어졌어요. 근데 죽기 싫잖아요. 아유 쫙 그랬더니 마침 안 떨어지고 소나무를 꽉 잡았어요. 이거 죽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처제도요 죽음 앞에 서보면요 똑같아요. 주님 나 할 일이 많아요. 더 해야 돼요. 더 살아야 돼요. 아니 우리 아들 장가도 안 갔고요.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날 믿고 그냥 또 손을 와. 그랬더니 아니요 조금만 더 살면 돼요. 글쎄 내 말 믿고 그냥 내 손 놓으라니까. 그래서 손을 못 놓고 계속 하나님 앞에 막 불리는데 하나님이 계속 놓으라는 소리만 하니까 아니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나 구해줄 다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죽음 앞에서 보면요 하나님 믿는 척 하다가요 사람한테 구해요. 의사 선생님 나 좀 구해주세요. 여보세요 나 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벼랑 앞에 서보면 벼랑 끝에 서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서 완전 판결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데반의 목사가 아니고 스데반 집사예요. 집사의 순교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순교의 장면까지 가기까지 이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믿음의 단계. 그래서 믿음의 3단계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믿음을 볼 때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다 같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몇 명?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만나지도 못하고 소리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보시고 있을 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그때 당시는 제사장이 너 나병 환자다? 아니다. 나병에서 나았다? 아직 나병이다. 이걸 판결하는 분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누구 말을 들었더니? 예수님 말을 들었더니 문둥병이 나섰어. 문둥병을 세상에서 고칠 수 있어 없어요? 세상에서 못 고쳐요. 자, 그러면 누가 고친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자, 그랬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더라. 10명 중에 몇 명? 한 명. 그것도 유대인 말고 누구? 사마리아 개 같은 사람. 자기 조상이 예수 잘 믿고 내가 3대요 4대요 하는 이런 게 아니고 개 같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분명히 예수님이 말하세요. 10명이 다 나서 맞았어요. 그런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여기를 통해서 잘 들으세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구원하고 상관없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30년, 40년, 50년을 다녔는데도 구원하고 상관없는 믿음을 믿어요. 하나님, 나 문둥병자예요. 나 암 걸렸어요. 나 중풍 맞았어요. 예수님은 다 고치세요.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다 고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더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10명 중에 1명 구원받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병 치료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암에서 해방됐다고, 중풍병에서 해방됐다고, 문둥병 고쳐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 왜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을 못 받느냐? 역사적이고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믿음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면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내가 병들어 죽지는 않을 거야. 내가 저놈 때문에 죽지는 않을 거야 라고 믿었어. 그 믿음도 필요해. 그런데 그 믿음에서 예수가 구세주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지 않으면 여태까지 그 믿음은 천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따가 제가 우리 시연자매님하고 우리 문희 동동님 간증을 잠깐 듣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6개월 됐어요. 근데 저 자매가 병 고치러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요. 근데 병 고치 받았어요. 네. 그런데 안 나오면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 소리 뭐예요? 걔네들은 문둥병은 고침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천국하고는 상관없단다. 구원하고 상관없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병 고침 받았어요. 근데 안 나오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경험만 한 거지.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심판자가 되신다는 걸 알게 되면요, 그때 놀라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때 이야, 내가 그분을 만났었는데 어쩌자고 내가 천국을 못 가고 지옥을 가게 됐을 거고. 그때는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병 고침 받은 걸로 자랑하다가 끝. 그런데 우리 자매가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하루에 몇 번 참여하는 줄 아세요? 9번. 9번 참여해요. 제가 여기 9번 예배가 있거든, 우리 교회에. 9번을 다 참여한다고요. 그러면요, 일반 주일날 한 번 참석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10배를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줄 아세요? 나는 저 자매가요, 3년만 견디면 나는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르시는 제자로 삼을 수 있어요. 왜? 그걸 중국에서 다 해봤거든. 아니, 저렇게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10번을 나오면, 아니, 그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지. 안 되는 게 이상하지. 근데 제가 당구를 좀 쳐요. 골프도 내가 좀 쳐요. 저는 뭘 배우면 아주 거기에 미쳐버려요. 그냥 다른 거 아예 생각 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재산날에도 나 당구장에 있었어요.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당구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는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불효를 했어요. 왜? 당구에 미쳐서. 골프에 미치면요,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냥 골프공만 보여요. 그런데 1년을 그렇게 해보니까 적어도 제가 프로는 못했지만 아마추어에서는 굉장히 빨리 쳐요. 에버리지가 나 85예요.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당구가 300이에요. 아마 황소 한 마리는 팔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든지 여러분들이 해보면 거기에 미쳐야 돼요. 거기에 미치지 않고는 절대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년만 딱 미쳐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거룩하게 쓴다고요.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이 상관없는 믿음으로 쫙 갈라지는 것은 사람들이 목적은 다 달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의 이유는 다 달라. 병 때문에 오는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 관계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문제 때문에 다 와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다 해결해요. 예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서 이분으로 옮기지 않으면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모르면, 십자가의 도, 순교자의 삶을 모르면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쯤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것인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할 것인가를 염려하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 병 문제, 내 관계 문제, 내 자식 문제, 관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문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메인 포커스, 메인 컨선이 어디에 있는가가 문제죠. 에? 여기로 옮기지 못하면 30년, 50년 교회 다녀도 구원하고 상관없다고요. 20년 선교제에서 난 이걸 발견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원하고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속에서 불이 나요. 불이 나. 그래서 구원에 이르네, 이 믿음에 이른 사람들은 이제 3단계, 성화의 단계, 거룩함의 단계로 가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신분을 줘요. 자, 새 신분이 뭐예요? 새로운 신분. Spiritual New Identification. 그게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그러면 그분 앞에서는요 홀딱 벗고도 춤을 춰요. 데이비처럼 눈 감고 춰요. 눈 감고. 누가 안 말하죠. 살 말았어요. 그걸 데이빗 폴리댄스라고 해요. 눈 감고 추는 춤. 근데 그게 아버지가 안 된 사람은 어떤 춤을 춘다고 그랬어요? 어떤 춤? 엉거주 춤. 눈치 보는 춤 있지. 저게 뭐라고 할까?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또 뭐라고 할까? 저 미쳤다고 하나? 틀쳤다고 할까? 걱정돼요. 남들이야. 누가 뭐래도 우리 아버지 앞에서 내가 춤추는데 누가 뭐래. 네? 그래야 되는데 자꾸 남을 의식해. 남. 이건요 자식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엉거주 춤을 춰. 여러분들은 어떤 춤을 추고 사시나요? 저는요 여러분 안 볼 때 혼자 춤춰요. 혼자 춤춰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앞에서도 추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좀 따라서 좀 해요. 나만 추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성화의 단계로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 신분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 내가 누구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다음에 내가 천국의 그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구나. 그러면 그 상속이요 천국에 가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훈련되면 그 상속분을 지금 갖다 쓸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날에 누굴 만나러 가요? 우리 신랑 예수를 만나러 가요. 그 신랑이 우리를 만나는 그날에 너 수고했다. 내가 여태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거룩한 한다. 근데 사실은 농담이 아니에요. 우리 식구들
주일날 저녁 때 이렇게 오는 거 보면요. 야,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솔직히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좋은 이야기 많이 안 하지만 남들 앞에서는 자랑 무진장 합니다. 자랑 무진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는 내가 쓴 소리 할지 몰라도 뒤에 가서는 자랑만 해. 우리 문희 성도는 지금 교회도 못 나오고 지금 수술 받고 저렇게 하는데 내가 얼마나 자랑하는 줄 아세요? 문희 성도를 매일 아침마다 자랑해 내가.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모습만 봐도 행복하거든. 그게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키워보니까 알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 그래서 이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성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신분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분이 변한 사람들이 필수 코스가 있어요. 에센셜 코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게. 그 5가지가 뭐라고요? 에센셜 코스 5가지. 성경 읽고, everyday, everyday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예배에다 목숨 걸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고. 이 5가지는요 필수예요. 제가 우리 신학생들한테 가르치는 필수예요. 이건 아니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서 만든 성화의 코스예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이 5개를 한 사람들은 당연히 성화돼요. 그러면 18세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대학에 가서 전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코스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전문 사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대학을 안 나왔는데 내가 의사 노릇 하겠다, 내가 변호사 하겠다, 그걸 우리가 돌팔이라고 말해요. 돌팔이. 그러니까 그 5개 필수 과목은 고등학교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개는 고등학교 코스예요. 대학교 코스는 여러분이 이제 전공 코스예요. 그 코스를 거치지 않고 뭘 하겠다? 안 되게 돼 있다니까. 나중에 사람들한테 돌팔이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불법을 행한 놈아, 이런 소리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훈련 맡아야 되는 거야. 저는 20년 훈련 시켜봤고 그 결과를 만들어 봤다고요.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해봐요. 그래서 성화가 되는 사람들, 이 성화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 같은 테스트를 거친 사람이 순교를 할 수 있고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내드릴 수 있는 거지. 아무나 어이구 나도 순교할 수 있습니다, 나도 내 아들 내 자식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해. 모르는구나. 콩떡이라고 해요. 못해요. 못해. 안 돼요. 훈련을 안 거쳤는데, 대학에서 전공을 안 했는데 자기가 무슨 재주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뭐가 돼? 안 돼. 적어도 내가 15년 동안 신학교 학장입니다. 대학교 학장이에요. 대학교 학과장을 했어요. 애들을 그렇게 훈련시켜봤어요. 다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성경을 따라하는 줄 아세요? 성경의 4000년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증거를 따라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근거 없는 걸 따라가지 말고 증거가 있는 성경을 따라가세요. 목사가 여기서 말하는 건 성경을 말하는 것이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돈 좋아하시죠?